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 아침 일찍 몇 명의 여인들이 또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과정에서부터 그분들이 이 시신이 어디 굴에 안치되었는지 자세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려고 예수님의 어느 동굴에 어느 무덤에 묻히는가 자세하게 지켜보았고 또한 준비도 했습니다. 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해질 무렵에 끝이 납니다. 이때 상점, 안식일에는 상점도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미리 바로 이 향품도 미리 사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인들은 이 시간에 가서 향품을 사두었던 거지요. 그리고서 여인들은 다음날 매우 일찍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또한 매우 일찍 그렇게 준비하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무덤까지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는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또한 이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로 이제 보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줍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서 심히 놀라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용기를 내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용기를 내어서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제자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다시 이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으나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11명의 제자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단단한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그제서야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십니다. 믿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을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명령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대한 사명이라고 정하여서 여러분과 같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복음 전파의 일을 제자들이 이어갔습니다. 이 말은 이 시대 교회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이 뭐냐? 곧 복음 전도라고 하는 말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어떻게 하라? 뭐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아오셨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맨 처음 주셨던 명령,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위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럼 이 말씀을 하신 그 후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몇 년을 살게 되느냐 하면은 930년 동안 살았습니다. 930년 동안 살면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땅을 여기저기 다 정복했습니다. 모든 생물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길들였습니다. 사나운 사자나 흠센 코끼리도 아담과 하와 앞에서는 순한 양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 마음대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점점 사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대항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분하여 안색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니까 내게 주신 벌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도 했습니다.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를 둘이나 얻었습니다. 자기를 때려 상처 입힌 사람을 죽이고 아내들에게 자랑까지 했다라고 창세기 4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람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자 덩달아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창세기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한탄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가족들을 피신시킨 후에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다시 명령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 거 아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어떻게 하라? 뭐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건설이 무엇인지 드디어 다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건설, 우주 건설이 무엇이었나? 이것이 바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자녀들로 세상에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시대의 새로운 인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주님의 나라에는 이미 이 세상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죄에 대해서 홍수로 심판하셨지만은 이제는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아 심판하셨어요. 노아 시대에는 방주에 들어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야 심판을 포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는 죄인들을 모두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들어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무리 구원의 방주를 마련해 놓아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모든 가족과 동물들을 들여보낸 뒤에도 쉽게 문을 닫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까지나 열려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고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을 열어서도 안 되고 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세상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한 30년이 지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1992년 4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불기독교인 샹탈 쇼보코비치 여사의 순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서 뭐라고 써있느냐, 부제목이 지구촌 화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기사가 무슨 내용인가 하니 평양서 선교하다가 쫓겨난 폴란드계 프랑스인 샹탈 소보코비치라고 하는 여사의 기사입니다. 이 여인이 평양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는 43살이었다라고 했습니다. 1989년 9월에 평양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 통역요원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1991년 6월에 평양 외문출판사 불어 번역요원으로 채용돼서 평양에 갔습니다. 근데 그녀가 평양에서 북한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사명감에서 복음 전파에 노력을 다합니다. 주체사상의 이제 번역해주면서 수시로 공연에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멋진 행동 때문에 여군이요, 화장실까지 감시하며 쫓아다녔어요. 그녀가 가는 곳마다 여군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감시합니다. 어느 때는 구타를 당합니다.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그녀가 1992년 2월 24일에 북한의 당국의 공식 추방 명령을 따라서 계약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서 바로 추방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북한 체류기가 중앙일보에 기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일보에. 그녀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사가 출판사에서 만난 한 청년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북한의 출판사에서 만난 청년. 학교에서 불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불어도 곧잘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 여인이 물었습니다. 너의 꿈이 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세계의 모든 불어권 지역에 수령님의 주체 사상을 수출하는 것 외에 다른 꿈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표정이 너무 진지했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청년에게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은 무슨 꿈을 갖고 있을까?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넓은 아파트에 멋진 자동차를 타고 인생을 즐기고 떵떵거리며 살아볼까?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청년들의 꿈이더라고. 아니, 청소년들의 꿈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물어봤어요,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의 꿈이 뭐냐? 건물주요. 이러더라고. 건물주래. 부자 되는 거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반면에 소보코비치 여사가 만난 북한의 청년은 비록 잘못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명감에 아주 충만했습니다. 헛된 꿈이지만 왜 사는지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왜 사느냐? 너의 꿈이 뭐냐? 주체 사상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했어요. 옛날 어른들은 노래하기를 뭐라고 노래했는가 하니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일본은 일어난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제는 하나 더 보태서 우리 주변에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보태지는데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와 또한 러시아와 같이 결탁하여서 군사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커다란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입니다. 어른들은 돈에 눈이 뒤집히고 쾌락에 눈이 멀었어요.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어른들을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력인가요? 외교력인가요?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한류 문화가 소망인가요? K-팝, K-드라마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음식인 K-푸드가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어요. 심지어는 컵라면, 이것이 세계인들을 열광시키고 있어요. 이런 각 나라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한국의 소망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 K-복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을 바로 이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복음을 수출해라,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방방곡곡 문명이 들어가지 않은 오지마을까지 선교사들이 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파,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꿈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 잘하는 건 선교사님을 힘써 돕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가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열심 좀 냈으면 좋겠고 더 여러분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선교에 더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체 세상을 이길 힘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중국, 그들 중에서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 300만의 우리 민족이 있어요. 수억의 인도, 이웃의 일본, 동남아시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렇게 손짓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주변부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복음의 열정을 갖자. 시작. 네,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세요. 우리 복음의 열정을 갖고 전합시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전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진짜. 왜 그렇게 전하라고 하니까 웃고만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회개하셔야 돼. 전합시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 능력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능력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17절로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필리핀의 어느 기독교인이 이 말씀을 믿고 독사를 집었다가 물려 혼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 독을 마셨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미래에 주어질 명령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모든 것이 잘 갖춰진 외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우리 믿음과 주님을 향한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에서 우러나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도를 위한 모든 조건이 잘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부족해도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살아있는 그 삶 자체로부터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은 전파하라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은 재물과 권세를 소유하지 못해서도 괜찮습니다. 또한 신앙의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외적인 권세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자체에서 복음의 힘과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대한 명령과 사명은 어느 특정한 능력에 있어 보이고 좋은 위치에 있는 일부 사람에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을 열심히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은 오래 믿은 사람이나 교회의 중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신자들이나 평신도들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원의 혜택을 입게 되는가 하는 것을 철저히 우리들이 얼마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의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과 제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사역을 말씀하셨지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말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문자 그대로 여러분 이제 적용하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할 때도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했다가 무참하게 죽은 자도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맨손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기록된 표적들, 시대와 환경을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표적이든 그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은 내내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 기적도 표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보고서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기적도 안 하고 침묵하셨는데 그 광경을 보고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그렇게 철저히 버려진 것 같은 비극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외하심을, 여러분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행함이시 갈 때에 우리에게는 아무 이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 외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기적과 표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귀신을 내쫓고 병이 고쳐지는 기적적인 표적이 나타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중심이 서 있다면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능히 복음은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무런 표적도 없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물론 이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5가지 표적이라고 하는 것, 사도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돼요. 이 표적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선포한 그 신앙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누가 힘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해 보니까 멜레데 섬에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들은 바울을 그때에 뭐라고 불렀어요?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뿐입니까?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부울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 보고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았습니다.
그저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 후한 예로 바울이랑을 또한 섬 사람들이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능력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적들은 제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확증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오늘날에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주님은 동일한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은사들을 바탕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 세 끼의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하루에 최소한 3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하루 세 끼 식사하는 것처럼 3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시작. 왜 이렇게 적대? 왜 이렇게 적어? 다시 시작. 아멘이십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가방에 늘 넣고 다니세요. 길에서나 버스에서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이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의 기적은 평범한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주님을 품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반드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고 이 위대한 사명을 다 수행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파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위대한 사명인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에 아버지 하나님을 소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위하여 나 복음 전하 만백성 모두 나와서 만백성 모두 나와서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음성도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도
세상 위하여 이 모든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도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으고 사랑할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모든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고 그 곳에 있던 죄를 대도인설이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받고 그 사랑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한 그렇게 이자버림에 효도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이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며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의회와 또한 성령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결단하는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실천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